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음을 올바로 쓰는 법입니다. 이 글은 한국 불교의 대표 선지식 법상 스님의 법문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는 이치는 바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신구의 삼업으로서 창조를 하는데, 이 신구의 삼업이 생각도 파장이요 말도 파장이고 몸의 행위도 파장이다.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파장으로서 이 우주 끝까지 퍼져 나간다. 더욱이 파장이 퍼져 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갈 뿐더러 그 퍼져나가는 그 힘이 1094 에르고로서 기존 알려진 모든 힘의 종합보다 억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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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만 배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힘으로서 시공을 초월해서 퍼져나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파장에 담긴 정보는 우주의 모든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우리의 업, 우리의 병, 치유 방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세상입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한 큰 힘으로서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나라는 작은 나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는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했던 나는 무능력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본질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는 능력 없어. 나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신경도 없고 가난해. 라고 내 스스로 한정짓는 마음. 그 생각이 나의 능력을 한정짓게 하는 것입니다. 1094 에르그라는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말이지요. 여기서 에르그는 1에르그는 1cm 길이의 1다인의 힘이 해낸 1의 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물리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 생각이라는 파장이 주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한편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으나 한편으로는 나는 가난해라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로 자기의 힘을 꽃피우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힘을 스스로 한정짓는 데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내 능력을 한정짓고 있으니까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나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잠재된 무한한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활짝 꽃 피우는 데 쓰지 못하고 부자가 되길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고 아무리 빌어봐야 그 비는 행위는 거지 마음을 연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고자 비는 마음은 사실 나는 지금 가난합니다 라는 마음에 힘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일이 됩니다. 지금 가난하니까 앞으로 올 미래에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비는 마음은 사실 국어라는 마음이고, 그렇게 비는 마음은 비는 방향과는 달리 거꾸로 결과를 맺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는 기도를 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지금 이대로 감사합니다 하는 거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파장을 연습하는 거냐 하면 부유함의 파장, 부자의 파장, 풍요로움의 파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는 구걸의 파장, 가난의 파장을 연습하는 거고, 오히려 나는 지금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는 파장을
엄청난 에너지 주파수로 이 우주를 향해 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연봉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부자의 파장을 연습하는 것이겠지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허망한 일들을 벌여오고 있는지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는지, 마음 쓰는 거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생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무명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지식만 느렸지 지혜는 바닥을 치는 헛똑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까요? 병이 난 사람이 어디 한 가지 몸이 안 좋단 말입니다. 심장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이 마음속으로 '아 이 심장 어떡하지? 심장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고 항상 고민한단 말입니다.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뭘 먹어도 이게 심장이 좋은가 안 좋은가 따지고 계속 '심장이 안 좋다.'라는 것에 마음이 붙잡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빨리 나아야 하는데 빨리 나아야 하는데 하고 바라겠지만 사실은 이 마음이 무엇을 연습시키냐 하면 심장이 안 좋다는 에너지, 심장이 나쁘다는 주파수의 파장과 자꾸만 공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장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심장에 붙박혀 있는 그 노이레제 같은 마음에서 놓여나고 그 마음을 비워버리면 되는데 오히려 더 나쁘게 마음을 연습한단 말입니다. 비우지 못하겠고 놓아버리지 못하겠다면 오히려 반대로 이 생각, 이 의업, 이 의지라는 것을 역이용하면 됩니다. 심장을 향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혹은 심장이 건강해지게 되어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감사와 사랑이야말로 이 우주의 모든 밝고 건강하며 청정한 모든 파장과 공명하는 최고의 진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식은 좀 일이 좀 힘들고 뭔가 일에 꼬일 때는 염주를 들고 108 염주를 들고 오로지 감사합니다. 그 염불만 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원만 웬대요. 그것도 진원이죠. 그러면 이상하게 일이 해결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는 그 한 생각에 집착하고 먹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그 한 생각에 붙잡히게 되면 그 생각 때문에 안 먹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에 집착이 되어 음식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지고 더 꾸역꾸역 먹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엄청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그 힘을 가지고 거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막바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 말, 행동이라는 신구의 삼업으로서 이 우주를 창조해내고 내 세상을 창조해낸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요즘에 시크릿이란 책이 아주 유명하고요. 부자가 되는 길,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입니다. 생각의 힘으로 마음의 힘으로 부자가 되라. 마음의 부자를 그리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마음의 힘은 엄청나기 때문에 마음의 힘으로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마음에 그리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힘을 부자가 되는 쪽, 성공하는 쪽으로 자꾸 돌리려고
애쓰는 것이 요즘 나온 수많은 책들의 한결같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마음 에너지를 써서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했어요. 큰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행복도 거기서 끝날까요? 부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곧 나의 행복을 의미하겠습니까?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샀다. 그것이 곧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주고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아주 자유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가져다 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해 왔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부자가 다가 아니고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 혼탁해집니다. 혼탁해지기가 쉽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 삿된 마음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욕심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괴물과도 같은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집에 별 문제가 없잖아요. 서로 단결해서 어떻게 하면 밥이라도 한 끼 더 먹고 내 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내 동생 더 먹이려고 애쓴다 이 말입니다. 가족 전체가 아내는 남편 걱정하고 남편은 아내 걱정하면서 산다 이 말이지요. 전에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어디에 4살 정도 된 아기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사진 기사가 가서 사진을 찍고는 미안했는지 초코파이 같은 거 초코파이 같은 먹을 것을 하나 던져 주었더니 그걸 들고는 그 힘없는 몸으로 걸어가서는 허름한 집안에 있는 다 죽어 있는 1살 정도 아기를 죽어 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아기를 끌어안고서는 그 먹을 것을 자기가 먹지 않고 아기에게 물려주고 자기 동생이 이미 죽은 동생이지만 동생이 먹지 않으니까 턱을 잡아 가지고는 막 억지로 먹는 신용을 해 주더라고 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을 찍고 그 사진 작가는 무슨 상을 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면서도 4살짜리 아기가 1살 된 동생을 위해서 자기는 죽더라도 그것을 나눠 주거든요. 없을 때 이런 어떤 본질적인 사랑, 자비, 인간의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지요. 평범한 행복한 집안에서 로또가 당첨됨과 동시에 집안이 파탄나고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 이혼하고 부모가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뿐인가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세상이 어디 상상 속에서라도 가능한 이야기겠어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상상 밖의 이야기이고 도저히 생각으로조차 해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높은 권력이나 많은 경제력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아니 그런 권력 감투, 왕권을 둘러싼 죽고 죽이는 일들 같은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드라마 같은 데서도 묘사되고 있잖아요. 권력이 없는 곳에서는 권력의 암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부모, 형제가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팔에 갔을 때 보니까 왕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형제, 자매, 부모, 친척들을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게 다 많이 가진 자들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자나 성공이나 권력 같은 것을 많이 소유하는 그런 소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아니, 큰 소유는 오히려 정신을 타락시키고 도저히 인간을 인간이 아니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일까요? 어떤 것이 분명한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성공 이면의 실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법이 진리이지만 불법이라는 진리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집착해서 그것만이 진리라고 고집하는 순간 그것은 진리의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옳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의 증오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 더 큰 괴로움과 좌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옳다는 것, 이 모든 것은 극단적인 이면을 항상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근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의업, 생각이 만들어낸 모든 작용들은 옳고 그르거나 맞고 틀리거나 성공과 실패,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이면에 극단적인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원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근원적이지 못한 양극단의 분별심, 차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창조해낸 현실에서는 늘 긍정과 부정이 함께 공존합니다. 즐거운 일 끝에는 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고 풍요로움의 바탕에는 가난의 그늘이 존재합니다. 과도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대신에 과도한 가난 속에서 기아와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한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맛보아야 합니다. 문명의 이기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주는 편리함 이면에는 기상이변이나 환경오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에어컨이 만들어지고 이 편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근원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과 도시화, 산업화 이런 것들이 이 지구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인위적인 어떤 에너지, 힘,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의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언제 지구가 기상이변으로서 나를 몰아칠지 모르는 두려움도 함께 껴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근원으로 가는 것이냐? 본질적인 삶, 근원적인 삶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냐? 그건 바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양극단의 선택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그 습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2500여 년 전부터는 중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중도의 삶에서는 어느 것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고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님도 없으며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도와주며 사랑해주는 관계로서 상이상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연기와 자비의 정신이 고스란히 인간 존재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자연이 없으면 인간도 없고 꿀벌이 없으면 인간도 없고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그런 상이상관적인 불의의 지혜만이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한 생명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동체 대비의 사랑, 둘이 아닌 자비의 실천으로 생활 방식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그런 삶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분별심과 차별심을 놓아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일으켜내는 생각들, 움직임들, 행동들, 느낌들, 이 모든 것을 관찰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이 되어 나를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면 그 무엇도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지켜보면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도 않고 어느 한쪽을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수행, 지관, 비우고 관찰하는 그 지관의 수행, 알아차림의 수행, 깨어있음의 수행, 그 수행이야말로 나라는 이기적인 마음, 아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근원에 있는 말하자면 불성, 차성불, 주인공 본래 면목, 참나의 자리인 우주의 근원적인 힘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좋고 나쁜 쪽 가운데 좋은 쪽을 선택해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을 넘어서는 무분별의 근원적인 치유의 길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나를 이끌고 갑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쪽도 나쁜 쪽도 아닌 무분별의 근원적인 것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 예, 그곳에서 모든 게 나왔으니까 그곳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언뜻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갔을 때는 항상 완전한 근원적인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행복 이면에 불행, 사랑 이면에 증오 이런 것을 내포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인연이 오더라도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항상 여여할 수 있고 항상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중심이 잡힌 그런 어떤 힘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인류를 이끌고 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본래 면목이 나를 이끌고 가려 하는 삶.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완전히 내맡기는 삶. 그리고 다만 지켜보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켜보는 자로 남게 되었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아주 흥미로운 눈으로서 아주 새롭게 흥미진진하며 그렇다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한 발짝 떨어진 여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이 내 삶에, 내 존재 위에 삶이 그저 파도쳐 흘러갔다 흘러올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상으로 삶에 개입하지 않게 됩니다. 질병과 괴로움 속에 깊이 빠져서 그것에서 울고 웃게 하지 않게 되고 항상 흥미롭게 새롭게 아주 조화롭게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아주 흥겹게 완전히 받아들이고 즐겁게 누리면서 아주 충분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껄끄럽지 않고 인위적이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 내 삶 속에 저절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번뇌와 괴로움은 놓여지게 되는 길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의 근원, 그리고 이 현상 세계의 본질과 그 근원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사유를 깊이 해보시고 수행을 통해서 이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인가를 스스로 직접 느끼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면모, 청정법신 주인공 자리에 믿고 맡기는 그 행위가 가장 순수하고 훌륭한 수행의 자세라고, 기도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믿고 맡겨라. 내 주인공에게 맡겨라. 그런 말씀이시죠. 이로써 훌륭하신 법상 스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